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금요일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밤은 기도하러 온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하러 온 시간이거나 지식을 쌓으러 온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어떤 말씀의 줄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할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사역지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장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하나로 이 땅의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아시겠죠? 마게도냐 상륙작전. 아멘입니까? 부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우리 6.25 때 부산 하나 남았습니다.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5천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어져서 비로소 이제 그 일이 성공하고, 그리고 인천에 들어서서 34km밖에 안 떨어진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그리고 딱 이제 허리를 자르면서 이제 밑으로 압박을 해서 모든 계룡들을 소탕하고, 심지어 위쪽으로 평양도 함락시키고, 그리고 위쪽 계속 올라가서 도망간 압록강까지 북진해서 이제 거의 뭐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던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바로 신의 한 수, 인천 상륙작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수를 두시기 위해, 이 유럽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마게도냐 상륙작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상륙시켰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 도시를 시작으로 베레아, 또 밑으로 데살로니카, 또 더 밑으로 아테네, 지금으로 아테네라고 하죠. 아덴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도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진행된 스토리인지를 오늘 본문이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고린도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아테네를 떠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오면서, 고린도에 이 바울이 옴으로써 고린도의 복음화는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여기 시점 하나가 붙어 있죠. 그 후에, 그 일 후에, 어떤 사건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짐작해 보면은 어떤 사건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아테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 이후에 비로소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고린도 선교 사역이 시작됐을 때의 시점은 그 후였습니다. 그 후, 이렇게 적고 있는, 이렇게 그 후라고 적시하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야 했고, 또 이어지는 행보 속에서 고린도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그 전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 바울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구절로 들여다보지요. 그것은 이 배경에 적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큰 줄거리는 거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다 같이 아멘 하시고. 자,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잠깐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테네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고린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타이밍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시작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등장하는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혼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전에, 심지어는 아테네 이전 사역도 좀 들여다보는 것은, 이 아테네 오기 전에, 그 전에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중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의 난동이 있었던 어느 날 밤, 그 정신없는 난리통에 자신의 동료 디모데와 신라와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바울은 홀로 아테네로 급히 피신하면서 아테네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신라와 디모데가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까 빨리 바울 선생님 피신하라고 내어 보내면서 자신이 온몸으로 막 이 유대인들을 다 막아내는 이런 이제 난리 소동 끝에 이제 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울의 눈에 들어오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온통 우상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돌리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서 피신한 이후에, 그리고 내가 좀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피신한 이 동네, 이 도시 아테네의 전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내가 몸담고 있는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상천지의 도시였다, 아테네가. 우상만 창궐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우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미혹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뭐 우상의 숫자만큼 우상이 담고 있는 거짓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상마다 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메시지들. 그 거짓된 메시지가 사실은 더 무섭죠. 이 더 무서운 올무가 되어서 이것이 사람들을 사주팔자 운명에 메어 놓은 것을 바울은 그 도시에 들어섰어야 직접 아테네의 전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런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고, 현재 자신의 처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혼자인데 이걸 모르고 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는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마치 도장 깨듯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서서 단판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장 깨기 아십니까? 도장 깨기? 옛날에 우리 싸움을 잘했던 그 스고이, 이거 뭡니까? 우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가라데를 잘했던 분, 최배달 씨, 최배달 아저씨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넘버 3 보셨어요? 그 최배달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모르십니까? 황소가 오는데, 황소, 너 황소야? 딱 와라. 황소불 딱 켜고 황소 부르면 쪼개, 아시죠? 그거 쪼개신 분이 실제 인물 최배달 씨입니다. 최배달 씨. 그러니까 이 최배달 씨가 그 당시 이거 가라데, 무술, 유도 이런 거 잘 나가는 도장을 찾아가서 대빵 불러서 하나씩 자기가 이제 대결해가지고 이 도장을 접수하는 거예요. 이 도장 깨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들고 이 바울이 그 당시 막 나름대로의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우상숭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쟁론하고 논쟁하면서 이걸 막 도장을 깼다 이 말입니다. 이걸 도장 깨기를 안 하면 뭘 하겠노? 도장 깨기지. 할렐루야. 우상 깨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도장 깨기. 왜 기분 나쁘세요? 인사합시다. 도장 깨기. 참고 구절로 방금 읽은 이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적힌 당시 바울의 상태와 활동을 설명해 주는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보면 당시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 세 개의 동사가 뭡니까? 격분하여, 그리고 변론하니, 그리고 쟁론할세입니다. 따라합시다. 격분하여, 변론하니, 쟁론할세. 쟁론이란 말은 말 바꾸면 논쟁이죠. 논쟁을 했다. 바울은 이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제일 먼저 감정적으로 격분했고,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거짓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심지어 날마다 그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서 강력하게 변론했으며, 당시 아덴에서는 안아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던 말을 아주 잘하는 철학자들도 만나서 이 모든 가르침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쟁론을 했습니다. 설전을 펼치고 끝장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걸 막 그냥 겨루어서 도장을 깨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를 하고 보면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 많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불신자분들, 그러니까 베스트들이 내 얘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이 복음을 들어주기만 하는데도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만남에 소진되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힘과 체력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베스트가 가만히 듣고 있어주는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을 듣는 베스트가 만나 평범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영혼의 생명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한판 벌어지는 바로 그것이 전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이 하는 것이고 팀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보시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셨고 팀으로 보내셨고, 바울의 선교팀도 항상 소그룹을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처음에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소그룹 팀을 이루어 사역하게 하셨던 까닭이 다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강력한 중보기도와 영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지를 향해서 이렇게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도 참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전쟁은 물리적으로 몸을 안 섞어도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또 이 줄기찬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마음을 전해야 될 때 또 우리가 협력 선교로 복음을 또 이렇게 물질을 보내는 것도, 성경 공감을 보내는 것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경우를 보시면 격분하여 변론하고 쟁론하는 이 모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바울은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바울은 오롯이 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카에서 헤어졌기 때문이죠. 팀과 쪼개졌습니다. 혼자 들어왔어요.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팀이 합류하면은 그때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서 다급히 고군분투할 망정 복음을 전했어야 됩니까? 왜 그 지륵탕 싸움으로 논쟁을 하면서 들어갔어야 되었습니까? 감정이 격분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격분했습니까? 너무나 대놓고 뻔하게, 너무도 거짓말인데, 이거는 누구나 봐도 거짓말이고 몰상식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도시 전체를 우상이 집어삼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고 뭐고 막 달려든 거죠. 이후에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토론장에서 바울은 공식적으로 기회를 얻어서 대놓고 아덴 시민들 전체에게 복음을 소개할 기회를 가지지만, 이 도시에서만큼은, 이 아데네스에만큼은 땅이 진동한다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막 땅이 진동하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 모인 자들 위에 임하신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데네에서는 없었어요. 다만 바울의 설교가 마친 뒤에 불과 몇 사람만이 바울의 설교에 흥미를 가졌을 뿐, 애초에 이 도시를 잡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그 거짓 세력의 기세를 꺾지 못한 채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쓸쓸히 홀로 아덴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이렇게 떠나나오는 혼자, 이렇게 사역을 끝내고 이렇게 혼자 쓸쓸히 나오는 겁니다. 아데네스의 사역은 바울 홀로 분투했으나 이전 지역 빌립보에서처럼, 베레아에서처럼, 데살로니카에서처럼 이런 것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성교표에 불과한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비교하자면 무엇보다 아데네스의 사역 성교표가 초라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바울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눌립니다. 천하의 바울이라도 이렇게 격분해서 변론하고 쟁론하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싸늘합니다. 수많은 말쟁이 중에 한 명인갑다. 수많은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 중에서 이름 모를 한 신에 대한 메시지인갑다. 게다가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의 감화도 없었습니다. 현상적인 기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그냥 매몰찼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암묵적인 거절이고 암묵적인 외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성교표를 들고 나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의분으로 이 거짓된 도시와 이 도시 안에 만연한 거짓 메시지를 향해서 격분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또 복음으로 거짓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과 외면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매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았어요. 루스드라 이런 데서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서 끌려 나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욕도 먹었습니다. 욕 먹는 거 기본입니다. 그것은. 모함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덴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시련은 없었습니다. 가혹한 고난 없었어요. 어쩌면 유일하게 그런 일이 없었던 사역지가 이 아덴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찜찜한 기분과 몰려오는 패배감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사역은 사실은 잘 될 때도 있고 사역이라는 것은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열매보다 결과물보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일으킨 사역의 결과물이 열매가 아니고 복음 사역을 그럼에도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자 자체를 열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역의 패배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이 사도 바울을 더 위로하시고 더 격려하고 계실 것이 분명하실 텐데도 정작 사역자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사역하는 우리들도 아마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뭐 괜찮다는데도 사실 마음은 안 괜찮아.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은 안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도 어쩌면 돌아보면 귀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죽 섰을 때 오늘 세 가지 모임을 했는데 기도가 충분치 못해서 막 눌렸을 때 세리대가 막 눌려서 소위 막 죽을 섰을 때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막 죽을 섰을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전도가 안 되고 말려가지고 막 눌려서 조롱당하고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나올 때 막 눌렸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결과가 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사역하는 일꾼은 이것이 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이 분해야 하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반응해 인간적인 감정으로 격분했던 것도 또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선포하는 것인데 너무 격분한 나머지 변론하고 쟁론하며 격렬한 언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상황들, 이런 평소 바울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약이 오르고 그래서 이 다음서부터는 이런 약점들을 잘 보완해서 더 기도 많이 하고 감정 따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든 약점들을 만회하리라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아니요, 복음을 그렇게 못 전한다 해도 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화가 없지만 화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교회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 모습. 오늘 제가 이제 보고를 쭉 하다 보니까 지난 9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행복 모임을 함께 전하면서 열면서 단 한 개도 열리지 않은 행복 모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선포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석 달을 달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 수많은 사역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대구와 경산 전 지역에서 열고 있는 행복 모임은 자그마치 138개나 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128개였는데 10개가 더 늘어나서 한 주 동안 138개가 열렸습니다. 대구 일대의 138개 현장에서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의 행복 모임 현장마다 적어도 한 사람의 패스트만 계산해도 138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멘 아멘. 심지어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이미 그 패스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을 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이번 시즌 행복 모임 패스트들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도 감동적이지 않은 사례가 없을 정도로 138개 현장, 108명의 이상의 패스트, 138개 이상의 인생 스토리와 사연들이 복음 안에서 그 인생들이 녹아지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큰숲한 사도행전이며 이른바 큰숲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 시즌 또 겨울 시즌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에 우리가 주일날 영혼들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보던 영혼들, 이야기로 듣던 영혼들을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틀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팔수로, 복음의 나팔수로, 또 복음의 횃불로 이렇게나 귀히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의 기쁨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이 행복문이 안 열렸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만남이 불발되었던, 나름대로 기도하며 이 시즌을 출발했으나 도중에 행복 모임이 안 열렸거나 열리다가도 중도에 좌절된 현장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런 불발된 사역으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역자들도 분명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모두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는 와중에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지고 어떤 면에서는 주눅도 들고, 그러나 그렇다고 안 좋은 마음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자니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어느새 자신의 상태를 내버려 둔 채로 방관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열매는, 진짜 열매는 사역자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아니라 사역자 자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역자는 언제나 사역자인 자신의 마음을,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 스스로가 내 마음, 나의 정체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역이 잘 안 풀릴 때,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질 때, 소위 죽을 섰을 때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훈련, 마음을 지키는 기도, 생각을 지키는 기도. 사역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은 경쟁이 아닙니다. 전도는 경쟁이 아닙니다. 선교는 경쟁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하는 목회는 다른 교회 목회자의 목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역이,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 사역만 실패처럼 보여도 내 옆에서 여전히 선망하고 있는 동료들을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 몫까지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신은 내 옆의 동료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하며, 결국은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있음에 대한 그 시한적인 안목이 열려서 더 높이, 더 멀리 봐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도 여전히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우리입니다. 그러니 나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지체가 잘하는 거 바로 나의 몫이고, 아멘이십니까? 꼭 나의 계좌를 통해만 입금이 안 돼도 괜찮아요. 엄마 계좌도 내 계좌고 아빠 계좌의 통장에 돈도 내 돈입니다. 어디에 몰려있든 다 우리 집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도 이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득세하고 있고, 한 교회가 대구를 선방하고 있을 때 대구 땅 모든 교회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쟁이 아닙니다. 눌릴 필요 없습니다. 기꺼이 박수하고, 진짜로 내가 못하는 거 잘하는 것이 있으면 눌리지 말고 열등감 받지 말고 도전받고. 아멘, 아멘. 이거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으므로 니도 잘 되는 중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 경험한 그 전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고, 이런 상태가 지나가는 바로 그 후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엄청나게 마음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막 바울 정말 쪽팔립니다. 누가 뭐라 안 그러지만 바울은 굉장히 눌려요. 사역자가 사역이 안 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수학 전공자가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영어 전공자가 영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게, 저 같은 목사가 기도가 안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엄마인데 밥을 못 하는 거. 분명히 원할머니 욕쟁이 놀부보쌈인데 요건 옥수로 잘하는 할머니가 보쌈 맛이 없어. 그게 핵심이죠. 사역자가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사역을 못할 때 어떠한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돼요. 예, 뭐 저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잘 되고 있다 했었지만 바울은 이거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정리하면 1절 설명과 같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란 사실은 영육간에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라는 설명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역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듯한 이 느낌 속에 이런 현장을 경험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패배자처럼 지금 뚜벅뚜벅 아테네를 건너서 고린도로 내려 들어서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은 실패했고 눌렸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도시 선교 사역의 출발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고린도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독자인 우리들을 주목시키고자 하는 진짜 핵심 포인트는 이런 서글픈 상태의 바울을 동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서 앞으로의 바울의 이후 사역의 행보를 주목해 보라는 것이 진짜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사역을 안 받을 뻔해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고린도에 들어왔으면 바닥을 친 상태에서 이 사역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원망, 불평, 그냥 안심령 받아가면 튀기고 도망가고 토끼고 안 그러겠어요? 이러면 그를 뜻하게 이렇게 심을 말하지만 사실은 막 자신이 없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한 번씩 사역을 쉴 때 저한테 찾아와서 처음에 사역을 쉴 때 허락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저 6개월만 쉬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금이한양하겠습니다. 풀집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6개월 뒤에 보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멋있게 말을 했고 멋있게 포장을 했지만 안 그럴 수 있겠죠.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밑바닥을 찍었지만 여기서부터 고린도가 사역이 시작되어지지만 성경의 자신감이 뭔 줄 아십니까?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여러분 18장 1절입니다. 네, 바닥 친 거 1절이에요. 2절을 넘어가면 완전히 2절부터 달라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한 10절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바닥 짚고 2절에서 바로 바로 그냥 탈피합니다. 바로 2절 보시면 이런 와중에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 보십시오. 읽어보실까? 2절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세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또 저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감정은 감정이고 사역은 사역이라. 또 이런 와중에 막 영혼이 또 보이는 기라. 또 사람이 보이는 기라.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렸어요. 완전 쪽팔렸어요. 자존심 다 찢었어요. 망신당했어요. 학을 뗍니다. 꼴도 보기 싫을 텐데도 또 사람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데 또 찾아갑니다. 또 기어이 만납니다. 속되게 말하면 또 기어이 그 짓을 또 합니다.
난리통에 동료들과 떨어져 혼자 고린도에 들어온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직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라고요? 아닙니다. 바울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물론 그 저희는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사람이 있고, 직장에 사람이 있고, 캠퍼스에 사람이 있고, 선교지에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는 모든 현장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히브리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온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고, 가야 할 온 유대에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 있고, 땅 끝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다른 데서는 못 만나요.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내 몸을 썩어야만 바로 그곳에만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울은 주저없이 자신의 주특기인 텐트 만드는 일, 이른바 텐트 메이킹업을 선택해서 직장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러. 그리고는 기도하는 중 감동이 오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굴라 집사님이십니다. 아집사님, 아굴라. 마침 그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의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하여 이탈리아에서 이곳 고린도로 이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작심하고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묘한 상황 때문에 떠밀려서 강제로 이주를 당한 부부였습니다.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이탈리아의 이주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유 불문하고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지 않고 있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아저씨 해가다 한 겁니다. 그냥 한날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나가!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낯선 땅 이곳 고린도에 떠밀렸다시피 해서 강제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를 당한 것이죠. 한 번도 인생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들도 한 번도 내가 경산 살지 몰랐지요? 우리 유승엽 주사님도 서울에 수성구에 계속 살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만나면서 교회 따라오다가 보니까 경산에 와보지요. 우리 교회 보면은 경산으로 이사 온 분들이 많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피터 집사님, 이정훈기 전도사님 만나서 결혼해서 인도에 살던 사람이 인도에서 델리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대구에 올 줄 알았습니까? 알았나? 몰랐지. 대구라는 곳이 있는 줄 알았나? 대구에 제일 먼저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도 우리 이 친구 데리고 가서 제가 사우나 간 거예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옷을 벗지 않습니다. 패밀리끼리도 옷을 벗지 않지? 안 벗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바로 가자 했어요. 어디 갑니까? 따라와라. 그래서 바로 사우나 가서 다 그냥 벗고 그래요. 우리가 막 다 벗으니까 당황했다 했지. 왜 이러시나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교회 사람들 이상하다 했는데 그 탕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천진기라. 제일 이상한 것은 지가 제일 이상해. 자기는 빤스를 입고 있었거든. 사우나에서 누가 팬티를 입고 있노? 지가 제일 이상한데. 그 나중에는 뻘쭘해서 이제 또 피터가 또 이제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인도의 식구들이 왔지. 패밀리. 인도 패밀리가 왔는데 형이죠 형. 형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우리 사우나 갔어요. 사우나. 동생이 형 가야 해. 여기서 다 벗는 거야 형. 다 벗고 그래가지고. 힌두교는 벗지 않습니다. 그러나 벗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없었더니 예수 믿고 정말 희한한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생기면서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굴라가 텐트 메이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남편이 우연인 듯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마침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인간의 말로 우연이지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면 필연의 만남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던 바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바울은 뭡니까? 복음적이고 사명적이고 사역적인 선교적인 사연이 있는 바울, 또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던 인간적인 사연이 있었던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굴라의 사연을 물어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그에게로 다가가서 사연을 물어봤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을 노크했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의 사연은 세상에 공개가 되고, 그 사연을 들은 바울은 이 부부가 이곳에 온 것은 정신머리 없는 로마 황제의 농간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때문인데 뭐요? 나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복음이 충만한 나 바울, 나를 만나러 왔다 너희들. 또 구체적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왔다.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인생을 딱 풀어주는데, 그거 있잖아, 재수 없는 게 아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낯선 곳에 왔는데 이거 왠 줄 아나? 너희들 영혼이 살라고 왔다, 구원받으러 온 거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복음 전하고 사는 이 사명을 발견하려고 온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비된 영혼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죠. 예비된 일꾼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탁월하게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가 그 어떤 사건 직후 아덴에서 두 번 다시 사람한테 학을 떼고 두 번 다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만큼 이전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에도 바울은 여전히 사람을 추구했고 여전히 사명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도 내 기분은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일 뿐, 이런 것 따위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게 사명자의 정체성입니다. 마음이 꿀꿀해도 꿀꿀한 채로 사역은 진행됩니다. 예, 두통이 있어도 두통이 있는 채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보통 이게 두통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릴 이유로 삼습니다. 목사님 양해 바랍니다, 두통이 있어서 예배를 못 갑니다. 정답은 뭡니까? 두통이 있는 채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아픈 병은 다 병명이 뭔지 아세요? 병 이름이 예배 드리면 낫는 병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막 골치가 아파, 머리가 띵해, 무슨 병인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낫는 병이라. 그게 다 방해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서 낙수코, 기도했는데도 안 낫거든, 안 나은 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년) 전 두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날 그 시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내 감정과 상황과 컨디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앞에 또다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도 낫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람을 보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보내셔야 되는데, 또 사람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 또 어려운 중에 내 눈에는 또 사람이 비고, 또 기도해 볼길에 하나님이 왠지 보낸 것 같고,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팔자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 팔자. 우리 대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호랑이 등에 탔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사명자. 예, 호랑이를 완전히 그냥 막 길을 들여서 직고향기로 만들 때까지, 이 사명 당할 때까지 달려가야지. 중간에 내리면은 호랑이가 막 깨물어 본대. 중간에 내리면은. 그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호랑이가 끝날 때까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었고 사역 때문에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아니 잠시만이라도 입을 열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고요. 그렇지, 사람이니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자리하고 있었을 텐데도 그런 바울 앞에 하나님은 태연하게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울도 바울이지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사역자가 사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역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확실한 진짜 위로가 뭐냐? 사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이시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야 더 옳습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 내 앞에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양육으로 세워져서 변화받고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기쁨입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가 아니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너희들, 영원 구원을 받고 살아난 너희들이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 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이것이 진짜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의 세계죠. 프로의 세계.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자, 진짜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고 진짜 격려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역자는 또다시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겪은 트라우마, 즉 아덴에서의 패배감과 상처와 낙심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어루만지시고 또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사역을 하고 10년 정도 지나온 우리 사역을 돕고 중간쯤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개척을 하고 한 3년, 4년 좀 지났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흔들어대겠죠. 가장 그 공동체에서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막 이런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때로는 공동체를 막 이탈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막 피눈물이 쏟아지겠죠. 어떻게 세운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막 줄줄줄 엮여서 막 넘어질 때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막아도 안 돼. 어떤 말을 해도 이 말이 또 왜곡되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이 왜곡. 그래서 말을 닫기로, 입을 닫기로,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적으로 정말 막 패배감이 처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그때 이제 아내와 제가 결단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그냥 다 놔두자. 딱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딱 두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정하고 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라 붙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우리 또 이제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뭐 짧은 일주일 동안의 아울리치였지만 선교지에 가서 그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목사가 아니라 청년으로 돌아가서 해맑게 비가 오는 거 비 다 맞으면서 스콜이 막 쏟아지면은 막 정말 너무 좋아서 막 뛰쳐나가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신발 다 벗고, 그리고 플래시카드 따갈로그로 적혀 있는 그 복음 전하는 그 백지 전도 메시지 들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막 뛰어가면서 막 필리핀어들도 비 맞을 때 나오고 나도 비 맞을 때 나가서 서로 비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막 춤을 추고 기타를 치고 청년으로 돌아가면서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야 복음이 별거 아니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패배감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뭐 어설프게 전하는 한국 사람이 어설프게 따갈로그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서 새삼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문제지 복음은 전혀 손색이 없다. 복음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다. 하마터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할 뻔했는데 내 목회가 부족해서 그렇고 이것밖에 목회를 못한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복음은 문제 없어. 말씀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도 건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의 복음으로 또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 내 눈앞에서 변화받는 이 필리핀어들처럼 사람이 무너져도 심지어 떠나가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전할 거다. 이런 마음의 회생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막 복음을 전할 때는 살아나다가 밤에 아내랑 같이 그 이제 숙소에 누워있을 때는 또 막 만 가지 생각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계속 줄줄줄 엮여서 나가고 있으니까 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밖에 딱 새벽 2시에 누워있는데 밖에 비가 와요. 밖에 비가 스콜이 쫙 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스콜
누워있는데 막 속이 빵 쏠면 빗소리 쫙 듣는데 잠 못 자고 있죠. 아내도 안 자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제가 이제 밖을 딱 나가니까 집사람이 누워있다가 어디 가요? 하더라고. 비 맞으러. 그런데 말을 안 하더라고. 비 맞으러 나가서 비가 막 확 쏟아지는데 비를 쭉 맞으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어요.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숙소 막 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 뭐 어디만 되게 시끌시끌하더라고.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어느 교회 출신이고 저것들이 하고 거기 이제 한 뭐 수십 개 교회가 오니까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숙소더라고. 우리 교회 남자 숙소가 몇 개가 있는데 이래 보면 막 시끌시끌해 불 켜져 있고 막 라면 뜨겁다 개사고 막 문을 낑 열어서 거기 뭐 4명 자는 방에 하여튼 막 그 이상 한 3배가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니까 목사님도 안 주무셨습니까? 라면 한 그릇 하이소. 그래서 쳐다보고 있어. 격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아닌 줄 이제 눈치채고 이제 지금 이 분위기가 라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파이를 쫄딱 맞고 이렇게 새벽 2시에 그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비 맞으러 나갈래요? 그러니까 다 라면 먹다가 예. 라면 다 그리고 다 나오더라고요. 한 분이 마지막까지 앉아 있다가 이래 쳐다보고는 나오더라고요. 그 갈등한 한 분 말고는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비를 쫙 맞고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비를 쫄딱 맞고 이래 서 있으니까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갑자기 원을 그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강수 원래 우리는 서 있으면 일렬로 잘 안 서요. 우리 항상 원을 그리지. 이렇게 그냥 서 있는데 갑자기 원을 쓱 그리더라고. 그래 원을 딱 그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딱 잡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딱 잡았는데 제가 막 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죠. 울어서 비가 오니까 막 눈물이 처음에 모르는 거라 그냥 막 비를 맞으니까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막 소리가 막 나거든. 이렇게 소리가 막 나. 아버지 하고 막 우니까.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밖에 비 맞으러 나 오늘 뭐 목사님 비 맞으면서 소리 쪼아나 뭐 하노 하고 나왔다가 막 목사가 울기 시작하니까 다 손잡고 같이 울더라고. 울면서. 그럼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래 오마지면서 한테 막 이래 오마진다는 말 하나 모이면서 가운데로 모이가 뭉치가 이래가 뭉치 막 부대끼면서 갑자기 이래 막 아나사토만 흔들면서 아나사토만 우리 그 신강호 목사 저 집사님이 내 앞에서 그 남도 억양으로 목사님 예 사랑합니다. 그래가 오 그래 우리가 막 사랑합니다 이 하는데 막 다 울어 엉엉 울면서 비를 맞으면서 와 울었지. 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 아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내 속으로는 너희 갖고 안 된다. 내 속으로 너희가 뭐 하는데? 어떤 분이 뭐 그렇게 말을 했는지 환상을 들었는지 이가 없으면 이 몸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막 환상이 막 들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이가 없으면 이 몸이 아니고 이들이 새로운 이구나. 이거를 딱 알게 되면서 마음에 막 그냥 빗줄기가 쫙 내 혼자 환상입니다. 빗줄기가 비를 계속 왔었어요. 빛이 막 내 마음속에 팍 일어나면서 소망이 막 일어나. 이거 다시 하겠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빠져나간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없고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하는 마음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다시 복음을 딱 전해서 여러분 2개월 반, 3개월 만에 그 나간 숫자만큼 다 복구가 다 됐습니다. 다 쇠가 빠지게 복음 전하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큰숙교회 저 개척한 교회가 저 사람들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 저거 신천지가 흔드는지 뭐가 흔드는지 저 큰일 났다 저거. 저거 하면 무너지는데 여기서 정통도 약한 교회가 저 3년밖에 안 된 교회가 저거 흔들려 큰일 났다 저거. 데미지 입었다 저거. 저거 하면 재생불능이다. 회생불능이다. 소문이 돌았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2달, 3달 만에 다시 회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성전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낙심이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이 값으면 이 몸,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 이 같은 사람이 잡아줬을 때 잇몸 같았. 이게 뭐 하겠노 싶은 이 몸. 이 잇몸이 악을 먹고 사랑니가 치고 들어와서 막 어금니 역할을 하면서 막 할렐루야. 사람한테 받은 상처 또 다른 사람이 일꾼들이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자기들도 눈치가 빠르니까 다음 시즌에 양육훈련 하겠다고 딱 그래도 막 또 양육훈련 또 제자훈련 하겠다고 또 광고를 내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뒤통수 맞고도 또 제자훈련 하겠다고 또 광고하니까 또 밀물처럼 몰려와서 훈련 받겠다고, 변화가 되겠다고, 더 나은 세대가 되겠다고 힘을 막 실어주는, 그 제가 정말 뭐 눈물로 양육했습니다. 눈물을 먹고 양육했죠.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에 우리 전 세계 18개 나라가 모이는 그 컨퍼런스에 그런 시점에 바로 그때 그 후에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 들어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 후에 바로 그런 직후에 새삼스럽게 교회가 정말 힘들고 참 간신히 이렇게 지금 고개를 넘었을 때 그때 컨퍼런스에서 제가 간증을 해달라는 그런 오더를 받고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됐잖아요. 간증을. 그 간증의 내용은 사실 저 혼자의 변화의 간증입니다. 내 마음가짐이. 뭐 그 간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 이거 끝까지 할 겁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또 훈련과 파송과 일꾼 세우는 이 사역을 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신 우리 대표 목사님이 15분 동안 제가 설교하는, 간증하는 동안 수건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덮고 펑펑펑 우셨어요. 펑펑펑 우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금 신라도 없어요. 디모데도 없어요. 물론 그들이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바울에게 진짜로 일꾼이 없습니다. 사람이 목마릅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헌신되어진, 아니 얼마든지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치면 지켜낼 수 있는, 헌신되어질 수 있는, 마음에 불이 붙고 싶어하는, 열정이 준비되어 있는, 충성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말귀를 알아먹는 이런 귀한 일꾼 부부를 바울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붙여주신 일꾼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감정 따위 때문에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었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직장을 끝낸 안식일에 자신이 하는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이 부부를 초대했는데 그곳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 부부가 볼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어제까지 봤던 직장에서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천막막 꼬매고 하던 바울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월화수목금토 직장에서 내가 그냥 갔지만 행님 하면서, 네? 오늘 텐트 많이 꼬맸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뭐 성과 올린 거, 서로 막 월급 얘기하고 승진 얘기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만났던 직장 동료의 바울이 아니라 주일날 초대받아가고 교회 가봤더니 바울이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선교사, 말씀의 사역자였어. 그러니까 이 부부가 초대받아가 앉아있다가 우리 직장 저 형님이 말씀도 전하시네,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쫙 전하, 그것도 매 안식일마다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말씀보다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걸 막 들으니까 이 부부가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이 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또 그 자리에는 항상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전하는 이 복음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었죠. 또 이방의 헬라인들이 들었지만 이 말씀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어쩌면 이 집회는 그들을 위한 집회였고 그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부를 일꾼으로 차출해내는, 징집해내는, 일꾼을 발견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들은 스펀지처럼 이 복음을 흡수했고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자랐고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심지어 그들이 바울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 하면은 당시 알아주는 달변가였던 아볼로 목사에게 복음을 가르칠 만큼 강력한 성장이 평신도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알렉산드라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 도사의 자식들아 한 요한이 언급하는 죄에 대한 설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모두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면 죄가 들통나서 벌벌벌 떨어요. 요한의 세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들으면 이 죄가 드러나서 다 모두가 두려워해. 지옥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볼로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라.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를 다 드러내고는 거기서 끝나버려. 읽어봅시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요한의 세례를 모티브로 전하는 아볼로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죄를 들추어내었으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이거 사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폭로되었습니까? 이 죄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회개하고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문제를 일깨웠으면 살 길을 열어줘야죠. 해답을 알려줘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볼로 선교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멘.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스슬 시퍼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라가 완전히 변화받아서 강력한 복음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든 사도 바울의 양육과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가속이 붙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막 살아난 바울이 이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서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모든 게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막 그냥 폼물이 터지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다 아멘하십시다. 보고 싶었던 실라,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던 나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매, 다시 합류하매,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용기와 담력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역자를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회복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혼자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설교들을 한 명씩 간증자로 데려가서 앉혀놓고 증인으로 삼고 딱 복음을 전하면 힘이 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CBS에 같이 갔죠. 하림 집사님 어디 계시노? 어디 계세요? 사실 하림 집사님은 2분밖에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나 같이 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신이 나서 혼자 거의 18분을 더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더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난다고. 또 밖에서 또 장윤현이도 같이 가서 막 사진을 또 찍어서 이렇게 찍으면서 또 이렇게 막 화이팅 외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오바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어지는 7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사람을 붙여주시네. 아멘이십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를 붙여주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보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리스보가 식구들 전체가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개종하고 변화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게다가 이것을 발판으로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8절 말씀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입니다. 아테네에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쳤지만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일꾼들, 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회심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되고 힘든 전도와 선교 사역이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핵심 사역입니다. 보람됩니다. 아주 보람이 된다고요.
오늘 민서같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본인이 긍정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해석하고 보고만 해서 소망을 이게 이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직 가정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인이 이것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밤에 얼마 만에 자는 단잠인지 모르겠어. 할 일이 많아졌어요. 신망할 때가 많아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야 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르쳐 달라고 바울에게 줄을 서서 너무 행복해. 아멘, 아멘. 그래서 단잠을 막 자는데 9절 말씀에 한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바울아. 아멘.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두려워했던 그 마음 떨쳐버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네 말을 네 뜻대로 안 들어도 살기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뜻대로 살기 안 풀려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처럼 끝까지 뜻을 정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네가 보듯이 사람을 붙이리라, 영혼을 붙이리라, 일꾼을 붙이리라, 동역자를 붙이리라, 사역이 되게 하리라. 침묵하지 마라. 그렇지. 두려움이 들고 눌리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했던 사역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신물이 나요. 진저머리가 나요. 사람도 보기 싫어요. 어떤 분 보니까 임신하자마자 남편 냄새도 맡기 싫어서 10개월 동안 방에 누워있어도 합니다. 사람 냄새도 맡기 싫은 임산부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사람 냄새까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 오해하고 왜곡하고 막 무릎뜯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왜곡해서 흔들어댈 때 우리 여러분 셀리더가 돼보세요. 셀리더 여러분 말 못합니다. 네? 셀리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리더가 되면 말을 못합니다. 결국은 내가 품는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표현상 그렇습니다. 내 새끼한테 져요. 아버지 보세요.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말하고 막 땡깡 부리니까 못 이기잖아요. 왜 못 이기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게 강자예요. 그러면 빠락빠락 웃기잖아요. 엄마하고 딸이 싸워보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선이야 맞나? 엄마 저 뒤에 계시는데 둘이 대화만 해봐라. 더 사랑하는 게 안 된다. 그게 부모가 지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계속 말해라. 이는 10절 말씀에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했던 입장을 다 저버리고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11절 말씀 결과론적으로 보십시오. 1년 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나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볼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의 다리를 만들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의 깊은 사연을 들었을 때 나의 일처럼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공감을 해주고 일로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막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인생 속으로 그 거친 진흙탕 속으로 기꺼이 자기 삶을 던져서 거기에서부터 건져 나오는 진짜 사역자. 문 앞에 서가지고 이까지 나와보라고 손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주는 정보를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 삶에 직접 몸을 던져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 매고 안아주고 그래서 끄집어내오는 이런 사역자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패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돌아볼 때 고린도에서의 이 성공적인 사역의 배경은 어떤 면에서는 아테네에서의 실패와 좌절이 저는 분명히 씨앗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계속 잘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잘 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노련해집니다. 사역이 계속 잘 되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입은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니까 되네 다 되면 나중에 주어가 자기가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벽에 부딪혀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 사역의 처음의 단초가 주님 때문이었지 처음의 출발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고 평생을 생명 다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이제까지 한 것은 돌아보지 않고 다 뒤로 밀어쳐내고 앞에 있는 아직까지 잡지 못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할 때 잘 안 풀리는 거 있습니까? 내일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잠시 하나님께서 고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개인이 하는 건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분발하고 기도해서 이번 주일 반드시 초청해서 인도할 사람들 다 인도해서 우리 같이 살려내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변화받는지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또 우리도 기뻐지는 복된 날을 삼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